오늘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죠. 6월 달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한 말씀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첫 주에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일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내용이랄까? 이런 거. 지난주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철야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여러 가지를 정시기도, 무시기도 다 말씀드렸죠. 기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달에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까라는 것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결정하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여튼 오늘 여러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죠. 지금보다 달라지는 것, 좋아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여전히 가난한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똑같으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지. 경제에 대한 응답 못 받는 거. 가정이 막 싸움질하고 부부싸움하고 막 이혼 직전이었는데 화목해지는 것이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속을 막 썩었는데 돌아와서 잘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방을 전전했는데 여러분이 집을 사서 내 집 갖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월세도 못 내고 임대료도 직원비 월급도 못 줬는데 이제는 월급도 잘 줄 수 있고 넉넉하게 남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고 그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변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큰나무교에서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받았지만 우리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충구 사람이 응답 많이 받았죠. 또 제가 볼 때 우리 최미경 우리 권사님, 황인근 우리 집사님 가정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왜? 자녀들이 많이 돌아오고 또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서 축복 기도해달라면 제가 기쁘고요. 목사님 집을 샀습니다 하고 신방 예배 드리면 제가 기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고 응답 받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좀 잘 못 드리고 잘 몰라도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그것이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잘 나오는데 폼은 다 잡는데 결론이 없어. 유니폼도 멋있고 비싸고 나이키 축구 하시는데 골을 못 넣어. 별 폼은 다 잡고 유니폼 몇백만짜리인데 공을 못 차. 그러면 소용없는 거지. 그렇죠? 그냥 맨발 신고 그냥 운동하시는 골 잘 넣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제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응답 받읍시다. 잘 나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좀 폼 잡지 말고 응답 좀 받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응답 받는 법을 좀 토론 좀 하고 포론을 하고 우리 함께 한번 진실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 정답 많이 받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 여기 처음 올 때 지하실에 있었어요. 여기 지하실에서 집도 없고 방도 없고 남의 집 쌀이 있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지하실 상가 25평에서 지금은 옛날에 다방도 안 합니다. 지금은 다방도 안 할 정도로. 옛날에 그 집이 다방이었는데 나중에 우리 이사 간 다음에 다방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그 지하실 집에서 저희 방이 사택이 없었어요. 그 안에 꾸며가지고 칸 박아가지고 그냥 뚝딱딱 그냥 보일러 깔아가지고 했는데 부엌이 없죠. 쉴 장소가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없잖아요. 건물 중간층에 가면은 1층에 통운 알죠? 대한통운처럼 이렇게 화물차 기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업무 받고 나가는 사무실 거기인데 남자들이 뭐 40대 50대 막 청년들 남자들이 막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2층의 중간에 화장실을 공용으로 썼는데 그들이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세면하고 씻고 다 했어요 거기서. 그런 장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늘 담배가 있죠. 담배 거기 재떨이 담배 막 버리고 막 그러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몰래 얼른 씻고 나러오고. 목욕은 어떻게 했는지 뭐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하여튼간에 더럽게 살았어. 어쨌거나 한편에 의해서.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정도로 돈이 없고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바로 그 이혜영 우리 김혜영 이혜영인가 이혜영 우리 윤방순 그 집사님의 상가 건물에 2층에 제가 살았어요. 새를 살고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한 것이 기뻤어요.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신발은 1년인가 2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이렇게 돌멩이가 끼워질 정도로 안 사는 거를 배우면서 절약을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그런 깨달음을 줘가지고 어쨌거나 그랬던 저희들이 집도 없고 방도 없었고 월세 냈던 사람이 28년 29년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사이에 있었던 응답받는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초창기 때는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잔잔한 것을 받았어도 근본적인 것을 못 받았으니까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고생 엄청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 지하실 때부터 잘 나갔는데 그 전은 7년 동안 정말 어려웠어요. 고생 엄청 했어요. 이사를 7번 했어요. 1년 또 7년. 따져보니까 7년인데 교회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계속했거든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직장도 안 나가고 교회 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모른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런 7년의 실패를 겪으면서 응답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들, 안 됐던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안 된 부분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4가지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가 뭐냐면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를 안 하면 없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냥 거저 공짜로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스겔 30장에 보니까는 그래야지 하나님인 줄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해야 되는데 성도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근데 구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던 내 자신의 욕심, 욕망을 따라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동기냐, 내 육적인 만족을 위한 동기냐, 내 욕망을 위한 동기냐, 나의 명예, 나 자랑, 나 잘났어, 나 멋져,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겠어? 나를 뻐기고 드러내려고 하는 야심,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동기라 그러는데 제가 이 역에 동기에 걸려있던 거죠. 제가 알아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갈급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그 야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우면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나라는 존재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삶이 찌그러졌거든요. 굉장히 없이 살았고 무시당하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게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동기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야심을 꿈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본질은 내 마음에 나를 위한 것으로 목회를 한 거죠. 이걸 여러분 이해되시는가요? 아마 여러분도 돈을 벌고 사업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내 목표와 욕심과 어떤 야망과 성공과 나라는 존재를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알려가지고 한번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 막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체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쉽게는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깨지고 터지고 실패 끝에 그걸 포기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 거를 경험해서 왜 안 될까라고 하다가 막바지에 그걸 알게 되면서 나의 의식을, 나의 의지, 자아 의지를 깨면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7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이해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느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볼 때 느낄 수,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을 위한 거는 코딱지밖에 안 하고, 오직 그것은 흉내고 형식이고, 복도 복받기 한 거고, 정말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들 나 하나님 문제 없어요. 나 하나님 위해서 한데,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뭐 경답이 없는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동기, 요거를 바꾸셔야 될 겁니다. 저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동기를 바꾸고 주님을 위한 동기로 순수한 마음 가졌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냥 함께 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도와줍니다. 형통해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그냥 데워집니다. 막 아이디어, 꿈 다 주고 막 갖다 붙이고 계속 일사천리로 막 끌고 나간다. 근데 그 전에는 해도 너무했어. 안 돼. 별짓 다 합니다. 우리 머리 잘 쓰거든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뭐 멍청한 것 같아, 안 그렇대? 저 빠릿빠릿한 사람입니다. 아침 14살 때부터 종업원으로 남의 집에 가가지고 6시에 일어난 사람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몸부린 사람입니다. 성실, 책임감, 빠릿빠릿듯 몸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내 열정이 식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동기를 생각합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거고요.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동기 있어라고 하면은 왜 동기 있냐고 말하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밖에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번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고, 또 말한다고 해가지고 듣지 못하고 일단 깨지고 터져봐야지 자신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하기 때문에 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좀 아리송해요.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리송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굉장히 신비고 내면이기 때문에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이사야 59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지 못함도 아니고,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가 말할 때 못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귀 밝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저 우주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말해도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거든요. 굉장히 귀가 밝으시고요. 주님의 노는 눈동자가 시력이 엄청 좋으셔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손 내밀지도 못함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왜 안 되냐면 너희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제약이 막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막힌 다음에 제약이 뭘까요? 뭐 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뭔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막 혈기 내고 싸우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빠지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복잡한 거였던 간에 싸움질 막 하고 뭔가 이게 이상하게 자자구리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흔적이 있는 거죠. 요러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1번하고 2번 다 걸렸습니다. 우리 김상희 사모랑 맨날 싸웠습니다. 속으로 정말 제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혈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회개했다가 또 거룩하게 살렸다가 또 누굴 죽이고 미우고 속으로 꼬누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저놈을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죠. 막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태어난 척하는 이장술이 능하죠. 겉으로 평안한 사람, 훌륭한 사람 같은데 속으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자, 동기는 가득 차죠. 그 관계로 지금 부부관계가 안 되고 생활이 안 되고 엉망이고 내가 알아요. 시달려요. 이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야, 내가 너한테 응답 줄 리가 없다. 넌 지금 복잡하다. 너 속에 있는 이 야리꾸리한 것도 엄청 많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응답이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하고 언밸런스, 엇박자 안 맞는 거죠. 주님은 너 인간다라고 하고 먼저 영적 생활을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식들 할 때 너 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사람 되라고 하는데 자식은 돈만 구하고 먹을 것만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고 이놈아 제발 인간 좀 되라. 너 맨날 손 달라고 하냐 할 때 안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인간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요 펜트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 원하고 좀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봉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잘 되기만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그냥 줄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세 번까지 할 때 여러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기에 걸리고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막힌 복잡한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자는 제 가운데 있는 거, 육신에 생각하는 것들 다 걸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복만 바라고 영적 행위는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먹을 것 입을 것만 바라는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안 주는 거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10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 저한테 1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장에 넣어주시면 웃기냐? 웃기고 있네. 내가 너한테 1억을 왜 주냐? 1,000원, 10,000원은 줄 수 있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지 않고 어린아이가 될 때는 여러분에게 큰 사업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큰 일들을, 미션을, 비즈니스를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왜 안 될까 하냐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10장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22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 동기와 자세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처세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계시를 알겨냈지 돈 달라고 복 받는 거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할 때 나중에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을 줄 때 말하기를 네가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섰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고 하니까는 이때 다니엘의 자세는 매우 훌륭했음을 알게 되고 아까 지금 1번, 2번, 3번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응답이 20일 만에 왔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응답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나는 잘나고 훌륭해도 뭔가 흑암이 나의 응답을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태클을 건다는 거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내 부인이 막으면 내 응답이 더디게 온다는 거. 왜냐하면 내 마누라에게, 내 남편에게 있는 내 자식에게 있는 흑암 때문에 응답이 막힐 수 있다는 거. 그 흑암이 거쳐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일 수 있고 문화일 수 있고
백그라운드 항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을 합니다. 이 터가 안 좋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려고 구술하고 제사합니다. 돼지 머리 올려놓고 돈 갖다 붙이고, 아니면 더 좋은 데는 굿해서, 이것이 큰 기업가도 그렇게 하고요. 삼성에서 어디 SK 하이닉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회사가 건장하지 않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독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불러다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굿하잖아요. 공부를 훌륭하게 해서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귀신을 달래야 한다는 거지. 바로 그 자리에 또아리를 두고 응답을 막는 흑암을 자기 나름대로의 영의 세계에 달래주면서 축복을 받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0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늦게 온지 아냐? 다니엘아 했더니 20일 금식이 온 거예요. 사실 내가 겸손하고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바로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는 바사국이라는 군주가 나를 막았어. 이 바사가 뭐냐면 페르사. 그럼 페르사의 나라의 역사는 악령이, 영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아가지고 싸움질 하다가, 영적 세계에서 싸움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미가엘 군 천사,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천사장, 군대 싸우는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군대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간신히 이겨서 이제야 왔느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예서로 보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훌륭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흑암이 역사하면은 흑암이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게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흑암이 떠나갈 때까지.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도,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에게는 흑암이 떠나가야 목회가 잘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경우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거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부부 한쪽이 안 되면 목회 막힙니다. 왜? 사모에게는 흑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부부 싸움이 실컷 할 때 목회 안 되는데, 부부가 화합되고 하나 됐을 때 이상하게 목회가 되어지면서 그 말이 흑암이 꺾이면서 증거하면서 막 목회가 됐거든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모에게는 흑암이 꺾인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조건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여러 가지 누명을 쓰거나 하는 흑암들이 끝장을 내도록,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바꾸고 흑암을 쪽을 못 쓰고 방해하는 건수를 안 주도록, 빌미를 안 주도록 흑암 바꾸는 싸움을 했거든요. 지금은 잠잠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흑암은 이제 더 이상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땅을 살 때 어떤 목사님이 가서 땅을 밟는다, 땅 밟기. 여리고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로 흑암 꺾는 거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싱싱한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7바퀴를 7일 동안 돌아라 할 때 그 도는 중에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지. 한 바퀴 돌 때 여리고 성의 백성이 확 꺾이는 거예요. 저놈들 우리가 이겨먹어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데, 한 바퀴 돌 때 확 꺾이고, 두 바퀴 돌 때 여리고 백성이 꺾이고서 마당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7번 와 외치라 할 때 와르르 모여지는 거죠. 그래, 이게 일종의 흑암 싸움, 흑암 꺾기, 땅 밟기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장에 늘 아침마다 사업자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흑암을 꺾고 오늘 이 장소에 흑암이 떠나가라. 성도가 손님이 들어와서 오늘 여기 센터에 또 가게집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누리도록,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와서 불편해, 짜증나, 오고 싶지 않아, 뭔가 두려워, 기분 나빠, 평안하지 않아 할 때 아유 나 거기 안 갈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흑암을 딱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고, 여기 오는 사람마다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다시 오고 싶고 행복을 느끼고
그 내 얼굴에 평안함을 느끼고 나랑 함께 있는 동료들이 중요해요. 그 동료들, 직원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흑암이 덮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다 꺾이면서 되는 순간 그 센터는 참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거기서 뭔가 되고 싶고 될 것과 같은 믿음이 생길 때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모시고 그 장소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지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 집을 사거나 사업장 개업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만들고 흑암이 꺾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예배를 자꾸 드려줘야지 역사가 흑암이 떠나고 성령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흑암 꺾기를 잘해는 이 흑암을 못 꺾으면은 조건을 많이 갖춰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이미 응답은 시작되는데 영적 세계에 그 상황이 무르익고 흑암이 떠나가서 박살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있고 1년이 있고 5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흑암이 거치는 순간 그때부터 응답의 물꼬가 팍 터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하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흑암 꺾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분명히 말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을 미션을 달성하거나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금식을 해버려. 사업 진행하면서 금식을 해버려. 저는 결혼할 때 금식했고 선을 보기 전에 금식했고 이미 20일 동안 금식해서 내 결혼을 막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개척이 열렸고 우리 김상희 사모 결혼 문을 열렸습니다. 결혼하려고 할 때 돈이 없을 때 흑암을 칵 꺾었더니 돈이 왔고 날짜를 정할 때도 금식을 했더니 딱 됐고 다 형통해서 딱 미션 끝났습니다. 툭 하면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청년 때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영이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금식을 하면 흑암이 팍팍 꺾여요. 한 번 금식할 때 뭐가 육신의 5%가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알아요. 육이 죽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육이 죽고 혈기가 죽어요. 계속 꺾어요. 육이 3%, 5%, 7%, 8% 죽으면서 꺾으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살면서 이제 제가 알게 모르게 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좋고 영감을 느끼면서 육신의 혈기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떤 잔뿌리가 남아있지고 우리가 게릴라들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지리산에 빨치산 남아가지고 후퇴하다가 남아있는 잔뿌리 전력이 것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세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초창기 때 엄청 흑암이 많고 그게 많기 때문에 육을 확 죽이고 멍에를 꺾는 일을 금식을 자꾸 해가지고 꺾었더니 뭐가 열리냐면 영이 열리는 거죠. 말씀을 받아 열심히 열리고 영적 세계에 확 들어가는, 금식을 통해 깊이 들어가는 그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각, 영감감. 영적 감각으로 금식할 때 몸이 아플 때 주께 집중이 되거든요. 그 집중을 하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들어갔을 때 그 줄이 열려요. 여러분이 이거 잔디를 자꾸 밟으면 길이 생기듯이 영적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빠르게 들려오고 음성 들려오고 영감을 느끼고 캐치하는 어떤 라인이 생겨요. 라인, 줄이 생깁니다. 전파가 딱 당기는 거예요. 전파를 잘 받는 그런 세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의 감각이 생기는 거죠. 영의 이걸 DNA, 영의 어떤 그 유론이 생기는 겁니다. 줄이 생기는 겁니다. 전파서가 생기는, 중계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말씀이 금방 들어오고 영감이 오고 감동이 오고 막 오는 그거를 금식을 통해 흑암을 꺾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이거 여러분 이거 네가 맞지만 해결해도 응답이 시작될 텐데요. 자, 여러분이 이게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기, 막힌 담, 거꾸로 가는 거, 기다리지 못함. 요거 기억하셔서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요거를 치유하고 고쳐나가기 바랍니다. 하루쯤 안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드러나면은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만들어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결론인 건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돈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돈 안 줍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회 안 되게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에게는 목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나를 알아요. 주님은 나에게 가만히 보니까 네가 영적인 사람으로 먼저 기도의 사람, 정식으로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품을 다루시더라고. 성품을. 내가 성질이 더럽고 개팍하고 혈기나는데 목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작업하는데 처음부터 목회 안 되고 내가 알아요. 네 성질, 네 혈기 이거 고치라고, 네 자아 죽이라고 하는 쪽으로 건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첫째,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 하나님과의 포인트, 핀트가 맞아야 됩니다. 엇박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도 같이 잡으는데, 여러분 돈을 원하고 집을 원하고 사업을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거든요. 너 좀 기도하지 않잖아. 기도 사람이 돼야 돼. 너 성질 더럽잖아. 네 성품 나쁘잖아. 네 술 잘 취하잖아. 너 돈 많으지만 너 그거부터 고쳐야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하고 나랑 안 맞는 거야. 계속 엇박자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쭈끔쭈끔 하다가 응답 없으면 또 그럽니다. 하나님 교회 다녀서 응답이 없네. 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잖아.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그의 뜻대로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가 구할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시간표에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 볼 때 오케이 맞았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하고 그걸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마침내 물질이 필요할 때 얼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 원한다. 기도는 개코도 안 하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돈만 구하니까 웃긴다 그러는 거죠. 너 언제 새벽 예배 했니? 너 훈련 받았니? 너 전도자의 마음이 있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만 원하잖아. 안 줘. 그래서 영적인 어떤 자리만큼은 세팅을 해라는 거죠. 두 번째, 너 성질 고치라는 거죠. 성질. 너 혈기, 너 거친 마음, 너 율법적인 태도, 사람 잡잖아. 네 윤리로 따져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너 사납잖아, 무섭잖아. 이런 거. 또 음란, 또 자기 중심, 다른 사람 생각 하나 없고 너밖에 모르잖아.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치면 안 줄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다루신 다음에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1번, 2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맨날 부부관계 안 되면서 무슨 응답을 받아? 부부싸움 하면서 사업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면서 돈 벌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하나 못 참고 맨날 싸움질하고 시비 걸고 누구 미워하면서 뭔 응답을 바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미워할 짓을 제가 하지도 않지만은 굳이 미워할 거 없습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항상 먼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막히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히려 죽습니다. 절대로 목회자와 또는 상위 사역자 관계 막히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 너희를 지도하는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면, 만약에 그들을 근심하게 하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상위 사역자를 까거나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틀어지지 마세요. 응답이 없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부부 사이 내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잘 지내시고 용서하고 품어서 절대로 원수 맺는 일이 없거나 또는 친구 사이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거든 누가 원수 맺은 거 있으면 빨리 용서를 빌고 나오라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제물 예배 드린 건 허탕이라는 거죠.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언어. 급한 말, 자기 자랑하는 말, 뻐기는 말, 주장하는 말, 안 꺾이고 안 지는 말 다 버리시고 내 언어를 부드럽게 컨트롤, 조절, 부드럽게 낮게 하고 상처 주지 않는 말로 언어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되기 전에 이게 안 돼가지고
저는 특히 말을 많이 해요. 한 번 말을 뱉으면 나만 말을 해요. 이 문제여가지고 목사님들 세계에 이게 토론하는데 나 혼자만 말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느낌이 뭐냐면 나만 혼자 조용하고 내 말을 막 세게 하니까는 다른 사람 말을 않고 끝났는데 부끄러운 거 있죠. 그리고 기가 빠졌어요. 왜? 말을 너무 하니 기가 빠지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문제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일 때는 나 말 안 하기, 나를 말 절제하기, 하다 말고 빨리 끊어버리기. 이래가지고 그 말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까지 내가 건드렸어요.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어떻게 말할까 하는 거. 그래서 늘 그런 걸 건드리면서 하면서 오늘 해야 할까 말까 중단할까 다음에 말할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에 가장 훈련한 사람이 우리 사모입니다. 우리 사모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욕을 뒤지게 먹고요. 공격당해요. 그래가지고 컨트롤 하는데 우리 오늘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할 때 생각을 하고 많이 우리 사모가 훈련 많이 시켰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할까. 지금 말하면 이렇게 난리 떨 거야. 이 말은 감출까 아예 영원한 비밀로 가둘까.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다루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재갈을 먹이고 오고하는 것까지 있는 거죠.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 말을 얼마큼까지 할까? 이 말 할까 말까? 오늘은 가능하면 말 안 하기. 개발 쓸데없는 말하고 논쟁하고 주장하지 말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언어 컨트롤을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저에게 다뤄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괜찮네라고 보실 거예요. 괜찮죠? 영적 자리에 가 있고 보고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성품도 괜찮습니다. 뭐 별로 싸가지도 없지 않고요. 괜찮아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뭐 약간 평안하고 자유롭고 뭐든지 다 융화하고 그리고 뭐 언어도 그렇게 실수 안 하니까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질의 물꼬를 사업의 응답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제 응답을 가로막는 막힌 담이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 사람과 막힌 담. 아까 방금 말씀드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이 목회자나 어떤 주의 종하고 걸리지 않도록 하라. 그건 좋지 않은 게 반대로 꺾고 말하면 목회자와 사이가 좋거나 응답이 좋으면은 응답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걸 록펠러의 어머니가 알았잖아요. 너는 맨날 앞자리 앉고 목사님을 아버지를 모셔라 한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와 친해져야만이 복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뭐 가까이 친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이 없어요.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목사를 비판하지 말고 교회자들을 비판하고 장로님들 비판하지 마세요. 주의 일꾼을 하는 일하는 우리 전사님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시면 하나님 기뻐서 복 많이 주시는데 절대로 목회자와 사역자와 상리사역자 걸리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이 좀 할 것이 많네요. 네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응답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무조건 복 많이 받으려고 그랬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누림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늘 감사가 되는 거, 평안함이 되는 거, 주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질 때에만 이제 진짜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누림에 있어서 가장 배울 수 있는 성경을 소개하면은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세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전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건 잘라버리고 타켓을 막는데, 첫째는 빌립보서는 문제와 사건 속에 누리는 법이에요. 빌립보 2장은 서로 사람 간의 공동체 관계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쓰다리지 않고 누리는 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기 보면 개를 상가라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서 악을 버리고 거룩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바울이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았으니 일찍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상황에도 괜찮은 거죠. 짜증나, 화장실이 왜 이래, 뭐 반찬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아유 밥만 먹겠네, 아유 교회 식당 가서 밥 먹었더니 이거 맛도 없고, 뭐 이렇게 된 사람은 적응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든 어떤 상황에 되거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체질이요 적응 엄청 잘합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면 감사하는 거죠. 가난할 줄 알고 여러분이 한 대 막 자기도 하고 저 그렇게 자라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사 때도요 불평이 없고요. 전도사를 갔더니 원래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고생하게. 전도사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큰 교회가 아니어서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사택이 있지만 교회에 집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자라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집으로. 근데 목사님 집에 갔는데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목사님 어머니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치매 걸리셨습니다. 근데 옆에 자랍니다. 근데 겨울철인데 방이 뜨뜻하니까 들어가 잡니다. 할머니 옆에 계십니다. 둘이 잠자합니다. 할머니하고. 근데 이제 이게 방이 따끈따끈한 방은 뜨뜻하더라고. 근데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어렴풋이 손에 뭐가 잡힙니다. 이게 동글동글하게 잡힙니다. 동글동글한 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똥입니다. 할머님이 응가하셔가지고 그게 하셨는데 너무 방이 따뜻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게 또 그 당시 캐시미런인가 붙어가지고 이부 자리 있잖아요. 이거 붙어가지고 동글동글 돼가지고 만져집니다. 이게 뭐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고에 자라면 자고 잡니다. 전사라 가면은 대접이 없습니다. 라면 끓여주고 맡겨도 너무 감사하고 방이 없어도 아무데가 창고에 자면 됩니다. 적응 엄청 잘하죠. 저는 적응을 엄청 잘합니다. 누리는 거죠. 그러면 부자 되면 안 누리냐? 부자 되면 당연히 누리죠. 가난해도 누리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도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로 받는 사람이 될 때 입마늘 쫙 오는 거죠. 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 어울리고 말 잘하고 대하고 낮아지면 낮은 데로 가고 이렇게 막 술 취는 사람은 술 취는 데 가고 술집에 먹으면 저도 갑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끝나고 나면 그 직원들이 늘 술 먹어요. 그럼 제가 갑니다. 제가 전도사 알고 있으면 하니까 같이 갑니다. 그러면 술 먹으라면 난 술 안 먹고 콜라 주세요. 콜라 받으면서 잔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있습니다. 대화하고.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적응 잘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관계 속에서 또 이게 문제를 만나면 제가 체질이 뭐냐면 늘 하나님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전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걸 훈련받았습니다. 누림 이걸 받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것이 와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렸죠. 지금 전반부가 이제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응답이라는 것은요 장기전이고 시스템으로 오는 것이지 대번 조금 기도했다가 응답 오는 것보다는 그릇 만들고 본질적으로 치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잠깐 운동해서 몸 좋아지는 게 아니라 뿌리 깊게 근본적으로 골격과 근육과 물질이 튼튼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잠깐 무슨 뭐 스트레스 약물 먹고 바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본질을 만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중에 탄탄대로예요. 계속 응답 옵니다. 그리고 걱정 없고 근심 없기 또 뭐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미 그걸 만들어서 이미 제 자체가 체질이 힘들지 않다는 거지. 이미 입만을 누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이 와도 괜찮고 감사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견고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갈 때만이 진정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제가 왜 에베소 6장 18절 20절을 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100%는 아니더라도 이걸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나의 삶이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죠. 그리고 주님이 시간표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만듦이
저랑 일치가 되잖아요. 절대로 지금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면 기도하게 되고 성품 고치면 성품 고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제가 딴 생각 없이 불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만나더라도 성령께서 거기서 완벽하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넘어가는 거죠. 그 성령이가 인도할 때, 주님이 동행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나와 동행 끌고 가서 요 인간이 앙탈을 부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붙들어 있었으면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 어디를 끌고 가냐면 나를 바로 요셉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게 노예였던 요셉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더니 온갖 산전수전 공전 겪으면서 누명 써가면서 그 인도를 받고 전혀 문제가 없이 감옥에 들어가도 앙탈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시험 안 들면서 갔더니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앞에 그 당시 애굽이라는 강대국 앞에 황제 앞에 딱 앉히잖아. 그리고 총리로 딱 서버리는 거죠. 이 요셉을 보면은 완벽한 성령 안에서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뜻이고 요셉이 만난 상황이 전부 축복으로 다가고 요셉이 누명을 써도 그 누명이 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전부 축복의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그런 축복으로 고속철철을 타고 가는 겁니다. KTX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기도가 범사에 인도받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잠깐 응답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근본적으로 영원히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어요. 저는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스승되고 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 듣지만은 기도 응답을 잘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큰 나무에 그렇게 해드릴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해되지 못할 말도 있을 것이고 좀 약간 이끄시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은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 거짓말쟁이는 응답이 없고 솔직하고 진실할 때 응답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고 기도 응답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함께 정상에 올라가서 함께 이 응답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가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이 정상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자가 누구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내가 응답이 없을까? 네 가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나는 무엇을 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포인트를 맞춰지게 하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중요한 것은 응답 이전에 먼저 누려지게 하옵소서. 먼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괜찮다. 항상 믿음으로 보고 긍정으로 보게 하옵시고 그러나 빌립보 2장 13절 결정적인 것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요셉은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